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떤 마음 자세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옛날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어떤 심정인지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사고로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불구가 된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불구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몸에 장애를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해도 그 아픔이나 그 상실감, 그 낙심함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래서 영원히 멀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려고 해도 출산의 고통이라든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아픔들을 겪어보지 아니하고는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남자들이 겪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서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이 되셨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체험하시고 몸소 그 몸으로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하게 그 결심을 무너뜨리고 마는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그리 뛰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고 그 연약한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신 그 모든 아픔들을 겪어보신, 그러면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범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근심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 괴로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외로움에 젖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서 이 인생의 길,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옆에 서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결심하지만 결심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뭇거리며 물러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시련과 아픔을 만날 때에 두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때가 많았던, 그리고 많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아시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모든 것과 맞서 싸워 이기며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서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요한서신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바울 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순교한 이후에도 혼자 유배를 당하기도 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이끌었던 이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르러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서신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서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으면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실이 여전히 예전의 어둠 속에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삶에서 증거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의로운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녁 8시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